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제를 합시다. 네, 건강한 교제를 합시다. 네. 우리는 2주 전부터 신앙의 5가지 기초를 함께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 기초가 뭐죠? 예배, 봉사, 그리고 오늘 교제, 그리고 헌금,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좀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교제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현대사회가 점점 더 이제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이 건강한 교제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부부조차도 서로 쉽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서로, 여러분도 아마 겪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현상들이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일이 아니죠. 예전에 사람들이 함께 만나 무언가를 같이 했다면은 이제는 함께 하더라도 각자가 개인의 핸드폰으로 개인의 장소에서 접속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함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좀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PC방 가서 함께 게임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전우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 애들 보니까 같이 모여 있는데 각자의 스마트폰을 끼고 다른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게임을 같이 해도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 그냥 각자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걔네들은 함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함께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미가 참 든다라는 거죠. 이런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일 때 관객이 되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잘 받고 다시 똑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를 지키는 것 외에 내 삶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수년이 지나도 이 성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채, 인사도 안 하겠죠, 잘 모르면. 그냥 개인의 삶 속에서 다른 지체의 삶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 그것을 갖지 않음에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서로 유기적인 연합과 나눔이 반드시 있어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봉사라는 게 왜 해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교제와 소통과 대화와 이 함께함이 없으면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좀 외롭죠. 그리고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눈을 고정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 위대한 저항을 우리가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함께하는 이 동료 그리스도인과 연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또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와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다 우리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 상황에 딱 맞게, 현대에 딱 맞게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신약은 2000년 전 버전이고 구약은 4000년, 6000년 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함께 이 고난의 역경 가운데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며 위대한 정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버전을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옛날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다더라. 너는 어떻게 살았니? 이 이야기가 함께 확인되어지고 공유되어지면서 이 성경의 버전이 새롭게 내 안에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좋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 머리가 말을 하면 그 지체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랑과 선행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래, 그 일이 맞아, 그 일이 예수님 뜻 맞아, 이렇게 격려함으로써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해서 교회가 인정받자, 우리가 이웃을 돕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여갖고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우리 본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면이 뭐예요? 좋은 것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오면 많은 권면들을 당하죠. 네. 교사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좋지 않을까? 네. 이것 좀 섬겨보는 거 어때? 이런 봉사 해보는 거 어때? 좋잖아요. 좋은 걸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제안해서 그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즘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고 힘든 일 털어놓고 기쁜 일 같이 나누면 거기서 끝나는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것을 제안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건강한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 중에 상을 당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는 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주님께서 데려가신, 말하자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처럼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고통이 영적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만져주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권면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15절부터 17절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보다 절대 앞서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더 주님 보고 먼저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 같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제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주셨을 거고 분명히 때에 따라서 피할 길을 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힘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먼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계속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들이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들일 거예요. 모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사실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이 말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자주 하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사실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일상의 대화도 늘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면은 뭐예요? 매일 똑같이 학교 가고 뭐 알바하고 집 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직장 가고 회식하고 또 뭐 다시 집에 돌아오고 뭐 배우는 게 있으면 뭐 학원도 가고 계속 반복된 이야기의 그 반복이에요. 삶 나누러 가면은 뭐 또 뭐 똑같지 뭐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기도 제목 뭐냐 말하면은 건강, 가족, 뭐 취업, 학업, 뭐 승진, 합격. 예수님 없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막 가득가득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사실 매주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나눔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요?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나누는지 몰라요.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내 삶을 설명하고 내 삶이 잘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반복되면 안 됩니까? 사실 성경의 진리,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단순합니다. 매일 선포되는 교회의 설교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늘 새로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써먹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서 들으면은 그렇구나, 그러네. 사실 우리 삶에 익숙한, 계속해서 그렇게 위로와 권면과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들렸던 이 몇 구절이 가장 많이 적용한 성경 구절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어색하고 낯설게 느낀다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적용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교제는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은 서로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았을 때 이 맥락을 보았을 때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죄를 범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의 사하심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병이, 이 영적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해결되어서 영적인 질병이 나와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서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교제할 때 뭐 해야겠어요? 모여가지고 죄를 고백해야겠죠. 왜요? 서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서로의 죄를 막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번 주에 무슨 죄 지었어? 다 말해봐. 너 우리 셀 모임에서 말 안 하면 너 그 죄 해결 안 돼. 빨리 말해. 내가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담배 뭐 끊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주에 실수로 담배를 한 대 폈어요. 그러면 이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 모임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 창피한데 다 열심히 끊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나만 못 참고 이번 주에 또 폈네. 쪽팔리네. 나만 인내심 없고 잘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냥 다음에 안 피면 되지 뭘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말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죠. 실패해도 실패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이 담배를 끊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실패했어요? 그새를 못 참고? 좀 더 힘내지 그랬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겠어요?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함께 담배를 끊기 원한다면은 아이고 정말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저도 아내 몰래 한 대 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꺼내니까 나도 좀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난 정말 힘들고 답답하면 그래서 가까운 공원 한 바퀴 뛰어요.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은 이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좋은 말로 권면하고 방법도 이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죄를 서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전우끼리 함께 위로하고 좋은 방법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서로 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평가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죄가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건강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서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막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서로 불편해지고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지혜롭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더 말 안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죄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모임이 셀 모임이고 우리 이 성도 안에 건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이 옛 자아가 원하는 욕망과 싸우면서 세상과 맞서는 일이 결국 쉽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함으로, 혼자면은 따뜻하지 않은데 둘이 하면 따뜻하고, 그래서 세 겹줄로 묶이면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묶여서 그 세상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 지체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 사이에 교제라는 놀라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름청년부에는 공식적인 교제 모임이 있죠. 뭐가 있어요? 셀 모임이 있잖아요. 매주 모이는 이 셀 모임은 단순히 한 주 동안 지내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지냈어 하고 끝나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회에서 모이는 동호회나 친구 모임,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느꼈는데 너는 어떻게 느꼈니?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2000년 전, 4000년 전의 성경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석하면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 셀모임 나눔 질문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셀모임 나눔 질문 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질문지를 가지고 하나씩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적용점을 좀 찾으려면은 하나의 또 숙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서 보여준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 삶에 원하시는지를 알려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 말씀 때 이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이 잘 들려주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또 우리가 알면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읽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평균 통계를 내보면은 1독을 못 하신 분들이 사실 절반이 넘어요.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 여러분 들고 다니기 참 무겁잖아요. 두꺼워요, 일단. 성경이 한 권이지만 실제로는 몇 권이에요? 66권이 묶여져 있는 통합본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부르듯이 장수가 몇 장이냐면 1189장이고 절수로 따지면 31,102절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그렇게 따지면은 정확한 이게 페이지 수 잘 모르는데 이 성경책 여러분 보잖아요. 그럼 성경책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출판사마다 다르지만은 약 1,200페이지에서 좀 많게는 1,600페이지 정도 되어 있어요. 이 책을 한 권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읽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읽어도 보통은 3일 걸린대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잠은 자겠죠. 먹고 자고 하는 거 빼고 읽으면은 3일 걸리고, 그래서 보통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일주일 코스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조금 강의 듣고 있고 하면서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보통 일반 책의 페이지 수로만 봤을 때는 한 6, 7권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읽으면 또 잘 안 읽혀요. 여러분 읽어봤겠지만은 말이 어렵고 이게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각면으로 살펴봐야 이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통합적으로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설교도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나누어야 이 성경이 내 삶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또 시작한 게 있죠.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오후부터 뭐 되게 많이 바빠졌죠. 연대기 성경 읽기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4년 코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대한 부담 안 드리려고 여러분 왔을 때 읽으라는 거예요. 셀모임 시작하기 전에 딱 15분 읽고 하면은 4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읽어본 분 계시잖아요. 4년 동안 같이 여러분 4년 뒤에 우리 이름 청년부가 다 1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평균 출석이 50명 되는데 50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부가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제라는 게 뭐냐?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 교제가 뭐냐?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피차 권면하여서 서로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동아리 모임 하잖아요. 이제 셀 모임만 하면은 이제 조금 색다른 것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동아리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동아리 모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끼리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말장난할 친구가 좀 필요해서 그건 사회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또 취미를 통해서 더 깊은 사귐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마음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이 영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룸메이트가 되어가지고 함께 영적 룸메이트가 그거잖아요. 소울메이트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성하고 이 건강한 교제를 누릴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저 친구처럼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합격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성공할 방법을 교제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높여지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의 성공과 저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본받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 청년부라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름 청년부가 한 번에 다 같이 교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셀 모임이라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교제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서로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으로 건강한 교제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이름 청년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잘 세워져 감으로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름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